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뜰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회개와 회복이 있음을,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간신히 피신하여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이제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피신하여서 몸을 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는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언어적인 예언이 아니라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말로 전해도 되지만 이제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 줄과 멍에는 속박과 구속, 섬김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줄과 멍에는 자신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바벨론 왕에게 예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습이지만 자신은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끈은 그 목에 맨 줄과 멍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짐승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듯이 유다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정책에 순순히 따라야 되고 바벨론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야 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줄과 멍에를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주어서 각국의 왕들에게 보냅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나라들까지도 이 바벨론의 멍에 아래 멍에를 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단순히 이것이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이 해야 되면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에 그분을 이렇게 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백성을 바벨론 제국에 예속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그 땅에 밭을 가며 머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인가,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유다 민족은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수치스러움을 감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명령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유다 민족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작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과 규합하여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의 시드기야가 계획하고 있는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악한 나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 시대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어떤 백성도,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도리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지만 모든 나라가 예속되는 그 바벨론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대에 걸쳐서만 해당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 영원토록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바벨론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선택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다와 열방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온 열방이 섬기게 될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온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일부러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찰에 있지 아니할 때에 너희에게 당해오는 시련과 환난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셨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세상이 약할지라도, 세상 나라의 모든 권력들이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은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환난과 괴로움이
여기서 나에게 괴로움과 환난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상징적 메시지는 이것을 알아들은 나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유다도 역시 이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진정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이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말씀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주변의 일들이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만남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싸우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